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이 고난주간 절기를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하고 있다. 그리고 이건 한국 교회 아주 굉장히 훌륭한 전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료주일 고난 이 주간을, 그리고 부활 절기를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래서 그냥 이게 어떤 그 연례적인 하나의 행사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고난주간 또 뭐 부활절 우리가 마땅히 기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기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부활의 역사가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재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절기를 말씀하시고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지난 과거에 있었던 그 절기를 기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념하면서 그 의미를 바로 알고 그 의미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라는 것이죠. 네. 따라서 이 고난주간에 그 예수님의 삶의 행적을 우리가 추억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기념도 하고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도 하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의미가 내 삶 속에 재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분명히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을 죽이는 고난주간이 되어져야 되고, 또 내 안에 반드시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부활주일에 우리도 확실히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그리스도로의 형상을 제대로 본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고난주간과 부활 절기를 통해서 확실하게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소개해 드리냐면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뭐 수십 번씩 매년마다 이 고난 주간과 그리고 부활절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것이 죽어지지 않고, 또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 것이 살아나지 못하는 가운데 항상 보면은 연례적인 행사로 그치는 경우가
거의 많다.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죽은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서는, 우상숭배자들의 그 신앙 속에서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 살아계신 분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아직 죽어야 될 것이 죽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내 삶 속에 부활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부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았다면, 다시 부활했다면 반드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요, 제자들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제자들에게 예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삶의 모습이 어떤 건가요? 그들에게 맺혔던 그 삶의 열매들이 무엇이었던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였습니다. 사랑과 신뢰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맺혔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열매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이 고난 주간에, 그리고 다음 주 부활 주간에 확실하게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죽여야 할 것을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반드시 부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 되는가? 이거 죽이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죽이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죽여야 하는지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자, 여기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믿고 따르려거든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죽어야 되는 나는 뭘 말하는 겁니까? 자,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8절 19절 봅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몇 구절 더 함께 읽겠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내가 죽어야 된다, 너희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나의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여기서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자, 로마서 7장 18절 19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해요. 그런데 행해야 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악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은 선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선한 것은 행하지 못하고 해서는 안 되는 악을 생각하고 악만을 행하고자 하는 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나는 누군가? 여기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이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란 도대체 뭡니까? 이게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3절도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봅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부흥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것이 뭐냐면은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다. 그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는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우상숭배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이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곧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10절에 뭘 말씀하고 있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마태복음 16장 또 로마서 7장 갈라디아서 5장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드린 죽여야 되는 것이 뭐냐? 죽여야 되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옛사람의 행위다. 한마디로 옛사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먼저 보십시다. 자, 성경 몇 절을 더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먼저 봅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자, 여기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람은 겉사람이다, 속사람이다? 겉사람이다. 그럼 이제 겉사람이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 겉사람이 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로마서 7장 22절도 한번 보실까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내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지금?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이 뭔지 속사람이 뭔지는 분명히 우리가 오늘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까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는 또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죽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옛사람이다. 겉사람이다. 또 이거는 땅에 속한 지체다. 지금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해야 될 것은 뭐냐? 살려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속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알겠는데 그럼 내 안에 겉사람도 있고 속사람도 있고 그렇죠? 새 사람도 있고 옛 사람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지금 이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사실 이거는 영성 훈련을 하면서 그 영혼의 어떤 부분을 다루면서 좀 설명을 깊이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오늘 부분적이나마 반드시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겉사람이 뭐고 속사람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먼저 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는 이 모습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나로 만드셨지만, 그러나 이 하나 안에 어떤 구조가 들어있냐면은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영은 뭘까요? 자, 여러분,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영은 실제합니다. 그리고 나라고 할 때 성경에서 예수 믿은 나라고 할 때 그 나는 누구냐? 바로 내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유일하게 교통할 수 있는 수단은 우리 몸에서 뭐밖에 없어요? 영밖에 없어요. 우리의 혼과 육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 성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뜰이,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랬을 때 성전 뜰은 우리의 몸이에요. 지성소는 우리의 혼이에요. 성소는 우리의 몸이에요. 그리고 지성소는 우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셨어요? 어디에서 제사장들을 만나 주셨어요? 지성소에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이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 혼에게 지시해요. 그리고 우리 혼은 우리 영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그런 구조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도 보면은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육체가 된 그들을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육체가 되어져 버린 그 육체, 그 인간을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이 인간,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인간은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주인은 영이고 그리고 청지기가 혼이에요. 이 몸은 종과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영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형이고 내 혼은 동생과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영은 여전히 존재는 하나 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때 사단이 와서 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의 혼을 사로잡고 혼을 통해서 인간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완전히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신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단과 연합이 되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사망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옛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 어디로 오세요? 우리의 지성소라고 하는 우리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비로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영이 다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요, 겉사람과 새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겉사람,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기 이전의 나. 이해되시나요? 예수 믿기 이전의 나를 옛사람, 겉사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내가 속사람이고 새사람입니다. 옛사람, 겉사람은 혼이 중심이 된 사람. 이해되시죠? 혼이 중심이 된 사람. 그러나 속사람, 새사람은 영이 중심이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 따라서 죽여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나는 누구냐?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된 나, 겉사람, 옛사람. 그리고 살려야 되는 것은 속사람, 새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또 하나는 옛사람과 겉사람이 죽어야 속사람과 새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 이 겉사람과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죽이냐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죽일까요? 이거 잘못하면 오늘 집단적인 자살의 어떤 그런 사건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옛사람 어떻게 죽여야 될까요? 옛사람을 죽이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옛사람이 죽을까요? 혹시 여러분 한 번이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과 겉사람의 이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목숨을 끊어야 되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사람, 겉사람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기 이전에 지은 그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걸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우리를 사망적인 존재로 만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옛사람 겉사람의 죽음이고 새사람 속사람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죽을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죽은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잘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죄가 많았다 할지라도 죽어버리면은 어때요? 그 죄에 대한 공소가, 시효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사망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 겉사람을 죽이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면은, 물론 순종해야 복을 받아요. 그러나 그 기업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옛사람, 내 겉사람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과 겉사람에게 있어서는 곧 사망과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못해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셨을까요? 여러분, 옛사람,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순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역관계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겉사람, 옛사람은 죽어요. 겉사람, 옛사람이 죽어야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옛사람과 그의 겉사람이, 그 혼의 자아가 완전히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를 다시금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가, 옛사람, 겉사람이 죽은 자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옛사람, 겉사람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반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 겉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만큼 죽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이 옛사람, 겉사람, 육신의 자아가 죽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의 속사람, 새사람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란 속사람, 새사람으로 사는 삶이에요. 혼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좀 이해를 정말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면은요, 결국 자기한테 속고 지식에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다 인생 종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겉사람, 옛사람을 죽이는 세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이 성장, 성숙해야 돼. 성장, 성숙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하는 이 혼을, 이 육신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설명을 듣고 보면은 그렇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가 있고 새 사람으로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이제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죠. 내 몸의 영은 주인과 같은 것이고 혼은 청지기와 같은 것이고 몸은 종과 같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영은 형이고 혼은 동생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서 영의 부재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의 혼을 세워서 혼 중심으로, 그리고 이 혼이 육체와 연합해서 이 혼과 육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영은 혼과 연합해서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혼은 영이 부재한 상태에서 혼은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육체와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영이 살아나지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러면서 영이 조금씩 자라면서, 그리고 영이 자란 만큼 믿음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본능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꾸 이제 깨닫게 하세요. 그럼 이제 내 안에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그동안에 내 육체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내 혼이, 내 육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좀 다니더니 내 영이 자꾸 혼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무시를 해요. 근데 이제 혼도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영이 또 잘하잖아요.
그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혼대로 갈등하고 혼과 영이 어때요? 내 안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갔다 왔고 이 영과 혼의 세계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내 안에 영이 뭔지 혼이 뭔지를 이 분리 경험도 없고 천국과 지옥을 본 적도 없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배운 적도 없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 졸릴 수 있어요. 오히려 헷갈려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 헛것일 수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영과 혼이 계속 싸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영이 혼과 싸워서 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혼은 수십 년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온갖 힘을 다 길렀어요. 모든 기득권을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혼은 그동안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주인 노릇하면서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영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가지고는 자꾸 통제하는 거예요. 제재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면서 오해한 노릇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나타나서 그 자리 내려놔라. 그리고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도 아닌 소리죠. 그래서 이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영이 혼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제압을 해서 끌고 가는데 이게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싸움은 항상 누가 깨져요? 영이 깨지는 거예요. 그 영이 깨지는 게 뭔가요? 그게 불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죄 짓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시험에 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넘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영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까요?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고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지난주, 지난주 수요, 금요 그 네 번의 예배 기도에 참여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은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반드시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자, 우리 육체는 음식을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은 건강하고 힘을 얻어요. 우리 정신은 지식,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잘하고 힘을 얻어요. 그럼 우리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이에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은 잘하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 영이 자라야만이 혼을 통제할 수 있어요. 혼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또한 성장과 성숙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장과 성숙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우리가 마땅히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나요? 우리 영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혼에 아주 강력한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습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혼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 육신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육신의 습관 때문에 항상 우리 영이 방해를 받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건강에 좋은 것이 있고 건강에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근데요, 건강에 좋은 것은 먹으라고 그래도 안 먹고 건강에 나쁜 것은 먹지 말라고도 어쩌면 이렇게 잘 찾아먹는지 모르겠어요. 탄산음료, 인스턴트 무슨 식품들. 그 건강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그게 입맛에 배겼어. 그 입맛에 임박혀서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럼 건강하려면 그걸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육신으로는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서 영이 그런 육체를 통제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나쁜 습관들, 그걸 못 끊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이미 거기에 포로가 돼 있거든요. 노예가 돼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영이 강력하게 이끌어 가지 않으면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 동안 이 부분들을 여러분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되는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지금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이게 영중심의 삶인지 혼중심의 삶인지 반드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혼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영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어요.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육체를 다스리는, 혼을 다스리는, 옛사람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 종료 주일에 그리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마땅히 주교해야 되고 부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분적이나마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죽여야 될 것을 죽이게 하옵소서, 살려야 될 것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